네, 오늘은 전도서와 아가서 두 권 공부하겠습니다. 네. 예, 5권의 시가서는 우리 인생들이 삶에서 겪는 모든 경험의 영역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욥기는 고난의 문제,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요. 시편은 여러 가지 감정의 영역들을 이제 다루고 있고요. 잠언은 이제 지혜로운 삶의 그 지혜로움에 대해서 이제 논의하고 있고, 전도서는 삶의 의미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는 사랑입니다. 이 전도서와 아가서는 우리 청년회 때 꼭 반드시 읽고 묵상해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자녀들이 있다면 꼭 이 전도서와 아가서를 꼭 읽으라고 권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전도서의 의미는요, 전도자 혹은 설교자 혹은 설교 그런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제목이 코엘렛이라는 히브리어인데요. 이 코엘렛이 히브리어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거든요. 예.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습니다. 정확한 발음이 이제 사실은 명확하지 않지만 히브리인들은 다 알죠. 코헬렛. 이거는 이제 프리칭 혹은 티처 뭐 그런 뜻입니다. 설교 혹은 설교자 혹은 교사 그런 말입니다. 1절이 사실은 이 전도서의 제목인데요. 1절 전도서 1장 1절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이렇게 했거든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죠. 그런데 이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인데 여기는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렇게 해야 맞는데 1장 1절 보면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아는 게 여러분 이 전도서를 아는 열쇠입니다. 왜 이스라엘 왕이라고 하지 않고 예루살렘 왕이라고 했을까? 그거는요, 여러분 이제 열왕기상 이렇게 보시면 솔로몬 시대에 어떤 특징이 있으냐면 솔로몬이 너무 지혜롭고 그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그 지혜가 모든 나라에 소문이 나가지고요. 그 지혜로운 말을 좀 듣고 싶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많이 온단 말입니다. 그 중에 그 스바 여왕도 있었고 또 그렇게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많은 금은보화 이제 예물을 가지고 그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제 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지혜로운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진리를 찾는 구도자들이 예루살렘에 왔단 말입니다. 그 예루살렘에서 솔로몬이 하는 역할이 진리가 뭐냐,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그런 구도자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할 때 그 방문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방인들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이제 접견하면서 이제 지혜를 이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솔로몬이 그 역할을 가장 중요한 왕의 역할로 간주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는 왕의 역할보다는 진리가 뭐냐, 진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배우기 위해서 찾아오는 나그네들과 이방인들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일을 왕으로서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으로 여겼다는 것이 오늘 1장 1절의 의미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자신을 어떻게 말하냐면 예루살렘 왕 그리고 전도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을 전도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지
진리를 찾는 사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에 대해서 혹은 지혜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일을 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명으로 여긴다는 자신의 그런 국정 철학 이런 것들이 여기 전도자라는 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말이다. 이게 이제 제목이거든요. 전도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어떤 분인가 이제 물으러 왔다면 여러분이 솔로몬 왕이고 그런 어떤 이방인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을 찾아왔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까? 모세오경부터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들은 모세오경을 모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기본 지식도 없고 기본 상식도 없는 이방인들에게 그렇지만 진리를 찾는 그런 이방인들에게 이야기해주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읽으실 때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진리를 알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하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하는지 조금 관심이 있는 이방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이 전도서 읽으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우리 기독교에 관심이 없고 신앙에 관심이 없는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이 전도서가 의미가 있죠.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전도서의 큰 단락은 한 3단락으로 이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제 1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전제입니다. 큰 전제, 프리마이즈, 그러니까 전제. 딱 전제를 딱 던져놓고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6장까지는 그 전제를 증명하는 그 논증들을 이제 이어갑니다. 그래서 프루프 이제 증명합니다. 전제를 이제 증명하는 논증들을 계속 이제 해가고 있고요.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은 처방인데요. 처방. 그래서 7장부터 마지막 12장까지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이 솔로몬이 처방을 내리는 그런 말씀. 이렇게 전도서가 구성되고 있습니다. 네, 전제는 간단합니다. 1장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영어 성경에는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 이렇게 했는데 히브리 성경의 이 헛되다는 말의 의미는 히브리어는요 보통 추상적인 말을 잘 안 씁니다. 그러니까 개념적인 말. 그러니까 어떤 말을 하면 잘 이렇게 그림이 싹 떠오르지 않는 그런 말을 추상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런 말투보다는 딱 무슨 말을 하면 어떤 그림이 떠오르는 그런 식으로 말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 meaningless라고 이 말을 할 때는 이제 히브리인들은 어떤 그림을 떠오르냐면 바람 혹은 안개 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다 그러면 이제 모든 것이 바람이다 혹은 모든 것이 안개다 이렇게 헛되다는 말을 그런 식으로 이제 히브리인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에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추상적인 어떤 개념, 헛되다 이 말을 자꾸 그 개념적으로 이렇게 보기보다는 히브리인들은 헛되다 그러면 안개를 떠올렸구나 혹은 바람을 떠올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안개다. 안개고 안개고 또 안개면 안개니 모든 것이 안개다. 바람이고 바람이고 그러니까 보이는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잡히지 않는 어떤 것. 그리고요 또 안개는 어떤 뜻이냐면 안개다라는 말은 굉장히 찰나 그 불교의 용어인데 순간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잠깐 눈에 보였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그런 것이 안개죠. 그러니까 아침에 안개가 있는데 어느 해가 떠오르면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헛되다는 말은 그런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눈에 보인 것 같은데 가까이 가보면 그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순간적이고 찰나와 같이 눈에 잠깐 보였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헛되다는 말. 모든 것이 헛되다. 자,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해 아래서 under the sun, 해 아래 이 말이 전동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태양의 그 수명이 몇 살인지 아십니까? 태양의 수명. 태양은 태어나서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고 태양도 그 안에 있는 수소와 헬륨 에너지를 다 태워버리고 나면 태양도 언젠가는 그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태양도 이제 출생과 이제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자라고 나중에 늙어 죽는 것처럼 태양도 이제 태어나서 이렇게 청춘의 시기를 보내고 노년의 시기를 보내고 나중에 죽는 단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원소 주기율을 잘 분석해가지고 방사능 반감기를 분석하고 태양의 질량을 계산해가지고 그 지금의 나이를 계산했는데 대충 46억 살이래요. 태어난 지 지금 46억 살인데 앞으로 한 63억 살 더 이제 살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러니까 더 오래 살면 한 120억 살 이렇게 살다가 이제 최후를 맞이하는데 그럴 때는 백색외성으로 이제 죽는다 그런 말. 그러니까 낮은 확률로 중성자별이나 더 낮은 확률로 이제 블랙홀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태양이 지금 한 청춘에 있다는 거죠. 청춘의 시기인데 과학자들이 이제 계산해 보니까 앞으로 한 7억 년 지나면 태양이 점점 뜨거워져 가지고 지구의 모든 대기를 다 증발시켜 버리는 때가 온다고 그럽니다. 아니더라도 만약에 태양에 있는 혹점이 폭발해 가지고 그 열기가 내일이라도 지구를 덮치면 지구에 있는 모든 생명이 다 불탈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건 태양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태양이 나이가 한 평균 120억 살인데 그러면 우리 땅에서 태양만큼 오래 사는 것, 태양만큼 오래 가는 것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이 오래 살아봐야 뭐 지금 120살, 뭐 100살 그러지 않습니까? 저희 장모님 한국 나이로 97세이신데 건강하세요, 오래 사세요 그러면요 싫어하십니다. 살 만큼 살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지겹다고, 사는 게 지겹다고. 참 그 나이 되면 나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짐작은 됩니다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빨리 천국 가서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건강하십시오, 오래 사십시오 말은 하는데 진심으로 싫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태양보다 더 오래 가는 거, 오래 사는 거, 더 오래 살아남는 거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대전제를 이렇게 보시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하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윤회설입니다. 윤회설. 윤회설 그런 힌두교인들이 이 윤회설을 믿거든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불교인들도 유네스를 믿어요. 그 뿌리가 힌두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도는 이런 모든 만물이 이렇게 삼라만상이 이렇게 돌고 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1장 1절에 11절 말씀 보면 그러면 모든 만물이 새 것이 없고 예전에 있던 것이 또 반복되고 그러면 이게 유네스를 지지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결론은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닌데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설명해도 유네스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는 연력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엔트로피 법칙에 의하면 모든 에너지는 점점 이렇게 이렇게 이제 소비되어서 나중에 흩어지거든요. 연료를 태우면 나중에 배기가스로 다 날아가는데 이 거꾸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이치입니다. 예, 매연을 모아가지고 다시 이렇게 하면 뭐 가솔린이나 디젤로 만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이 윤회선이 아니고 이 직선의 시간관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창조가 있으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새롭게 하시는, 땅과 하늘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이제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선교사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영생을 주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면 인도 사람들은 그걸 싫어한대요. 왜냐하면 힌두 교인들은 영생을 원래 믿거든요. 그 나는 영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영생을 주러 오셨다 그러면 그 예수님 나는 원하지 않는다. 대부분 그런 반응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생하는 게 지겨운 거예요. 힌두교인들은 이렇게 살다가 또 죽어서 또 개미로 태어났다가 또 살다가 또 이제 나무가 되었다가 또 살다가 또 혹은 뭐 어떤 동물로 태어났다가 또 사람, 이 반복되는 게 너무 힘들단 말입니다. 힌두교인들은 전도할 때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 이렇게 접근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자, 어쨌거나 뭐 여러분 인도 가서 선교할 건 아니시지만 이렇게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른 어떤 사람들이 있구나 이겁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고 도는 어떤 윤회를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닌 거고요. 모든 것이 이제 찰나와 같은 너무 짧은 거예요. 보였는데 사라지는 이 현상으로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이렇게 짧은 거예요. 예. 그리고 그게 예전에 다 있던 것의 반복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곤하다 것입니다. 만물을 관찰해 보면 정말 피곤하다. 자, 이 헛되다는 거 의미를 잘 기억하십시오. 짧다, 찰나와 같다, 안개와 같다, 바람과 같다. 잠깐 보였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본론에서 이제 솔로몬이 증명을 합니다. 여러 가지 영역에서 논증을 하는데요. 자, 지혜. 그래서 1장 12절부터 자, 지혜로우면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솔로몬이 그래서 지혜를 추구했는데 보니까 이제 솔로몬이 이것도 헛되다. 즐거움, 그리고 쾌락을 추구하는 인생, 즐거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되면 인생에 참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실험적으로 솔로몬이 한번 살아봤는데 이것도 헛되더라. 그때뿐이더라. 웃음. 솔로몬이 이것도 보니까 미쳤다. 솔로몬의 표현에 하면 이것도 미친 짓이다. 술을 즐기면 자 인생에 참
기쁨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그것도 헛되더라. 성공, 인생이 성공하면 진짜 솔로몬 같이 성공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이제 부귀 영화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말하기를 그것도 헛되다. 왜? 내 뒤에 태어날 자식들이 이걸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확신이 안 들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 솔로몬의 그 아들 르호보암 때 나라가 남북적으로 쪼개졌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우려한 대로 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룩한 그런 부귀, 성공, 이게 과연 내 아들 때에 가서 계속 지속될까? 확신이 안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로운 솔로몬조차도. 그러니까 자기 아들은 그렇게 지혜로운 아들로 만들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라 할지라도 자기 자녀는 지혜로운 아들로 못 만든 거예요. 그렇죠. 이성, 그런 여자들, 남성, 이성을 가까이 하면 그 속에서 인생에 참 즐거움, 만족이 있을까? 아니더라. 노동하는 것도 참 괴로운, 즐거워서 하는 그런 노동보다는 대부분 살기 위해서 마지못해서 하는 그런 인생의 모습 보면서 참 인생은 참 낙이 없다. 의미가 없구나. 뭔가 잡으려고 애쓰는데 잡았다 싶으면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들로 가득하구나. 그런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렇게 하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중간 결론에서 이제 그러면 어떻게 완전히 허무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인생을 감사하고 누릴 줄 아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최선이다. 이런 중간 결론을 맺고 또 다른 논증을 하는데요. 그 다음에는 조금 더 조금 사회를 보면 이제 앞부분에서는 주로 개인적으로 이제 논증을 했다면 이제 뒷부분에서는 조금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를 좀 다루거든요. 사회를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공동체, 사회를 보니까 그런 부조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패러독스, 역설. 그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불의가 있고, 그러니까 재판장이 의롭게, 공의롭게 재판해야 되는 재판 자리에도 가만히 보니까 불의가 있더라. 그렇죠. 우리나라도 보면 판사들이 다 의로운 건 아니잖아요. 검사가 뭐 다 이제 공의롭게 기소하고 그런 건 또 아니잖아요. 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적을 공격하기 위해서 기소권을 또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고도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또 표를 찍어줘요. 이런 것들이 부조리예요. 역설이에요. 나쁜 줄 알면서 남아공 보면 라마포사라는 현재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이 불의와 그 뇌물과 혹은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지금 신뢰도는 완전 바닥인데요. 그런데도 다음 또 대통령이 될 확률이 더 높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찍어준단 말입니다. 저 대통령 욕하면서도 그리고 또 표를 다 찍어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패러독스예요. 역설이에요. 아니라는 거 알면서 왜 표를 찍어줄까? 그거죠. 네, 그런 것들 있습니다. 부조리가 있더라. 정치, 종교, 그런 부자들 보면 많은 부를 가졌는데 솔로몬이 잘 관찰해 보니까 그러면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잠을 못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장로님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가 부목사로 이제 섬겼던 그 장로님은 큰 대형 몇십 층짜리 백화점도 소유하고 완전히 진짜 부자인데 잠을 못 자요. 불면증으로 매일 밤을 그냥 잠 못 이루는 그 고통에 살더라고요. 부인권 살인도 똑같고 그냥 이유 없는 불안이 그냥
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평안이 없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또 보죠. 어떤 부자는 많이 가지는데 가지기는 많이 가지는데 누리지 못하고 살더라. 누리지 못하고 죽더라. 이것도 아이러니다. 이것도 역설이다. 이런 것들 계속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부와 명예와 그리고 건강 동시에 주는 일이 없더라. 하나님은 많은 것을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데 그 누릴 줄 아는 지혜는 안 주시더라.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또 이제 솔로몬이 발견하죠. 그런 것들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 지금 이걸 통해서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진정한 삶의 만족을 인간이 노력해서 찾을 수 없더라. 모든 것이 다 바람이더라. 모든 것이 다 안개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러면 결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최선의 삶은 뭐냐? 일단 이런 부조리를 이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제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것,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최선이다. 너의 창조주를 만나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인간의 본분, 전도서의 결론 중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본분이라고 할 때는 이게 본분이란 말은 이제 전부라는 뜻입니다. 전부. 이게 인생의 전부다. 하나님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전부다. 네. 제가 이제 최근에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열심히 책을 보고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있는데요. 공부하면 할수록 어렵더라고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거를 잘 아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는 것처럼 도와주는 것처럼 이제 생각되는데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건 몰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 그냥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제일 지혜로운 인생이더라. 아멘. 10분간 쉬겠습니다. 후에는 나가서 보겠습니다.